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번제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오늘도 사모함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창립 8주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조회수를 묻고 또 전화가 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를 색깔로 전하자면 은혜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뿐이라고. 그래서 다른 행사는 개인적으로 묻는 분이 있거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행사가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원해서 실시간 중에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간증과 설교만 딱 남겨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사모함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간증을 또 듣고 많은 분들이 전화하시는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두 사람의 간증의 결론을 딱 한마디로 맺으면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는 그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인데 말씀에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성도다. 그 말씀을 그가 딱 붙잡고서 저는 몇 월 며칠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지나갔어요 한참. 근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또 한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 삶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설교 아니에요? 그거 다 설교와 전해드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 간증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좋은 교회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 능력이 있다.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이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기에 대해서 역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대상, 역대하를 말씀을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이 역대기 상하에 함축해서 나와요.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것은요 옛날 역사학자들이 신명기 학파하고 역대기 학파라는 그 두 역사학자들이 있었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학파들이 쓴 기록을 남긴 거고 역대기 상하는 역대기 학파의 그 한 부류가 그걸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역사를 보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신명기 학파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들은요 사실을 보여지는 대로 쓰려고 그랬고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요 사실 가운데 신앙을 관점으로 역사를 재해석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입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사울은 죽었어요. 왕위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넘겼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왕이냐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세계가 불안정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가 할 일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가 성경을 크게 보면요 그게 답이 나와요. 보세요.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시작이 창조잖아요.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계 역사의 한 중심에 AD, BC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전과 후로 나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의 역사에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역사. 오늘도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 볼 게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시는 분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개인의 인생을 만들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시는 분, 나의 내일을 보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세계의 역사도 만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가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가시는 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들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또 어린 학생이 또 할아버지한테 당신의 그러지 말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자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크게 보면 답이 나와요.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AD, BC로 나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1장에서 5장을 쫙 읽다 보면 5장에요. 막 흘러가다가 5장에 갑자기 막 족보가 쫙 나와요. 괜히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그 족보의 마지막 결론은 노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노아. 또 거기서 또 쭉 가다가 11장 쭉 가면 또 족보가 11장에 또 쫙 나와요.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역대기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성경을 통독하실 텐데 역대기 1장에서 10장까지 쭉 읽다가 10장에 보면 족보가 쫙 나와요. 그 마지막에 족보의 마지막에 의미는 뭐가 있냐면 다윗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또 쫙 괜히 족보가 나오는 게 족보가 쫙 나오고 마지막 결론에 누가 왔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게 만들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족보의 결론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을
누가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믿음 있는 자를 복되게 만들어 가신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오늘 이 우주 만물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푸르고 푸른 새 나라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역대기상 1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쉬운 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 내가 너를 세웠는데 다윗 너를 세우고도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느냐? 역대상 11장 9절 말씀 시작.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새 나라를 만들고 광성한 나라를 만들어 간 것 같은데 다윗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의 기록은요, 철저하게 믿음 중심이에요. 자, 열왕기하 15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시작.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이제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되었다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이 유다 왕 누구 아사랴 38년에 유다 왕이 또 몇 년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 13절. 다 이런 패턴이에요.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제39년에 아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왕이 살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건데 언제 왕이 되었냐? 유다 왕 우시야 몇 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도 그 기준이 유다에 있어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을 쭉 설명하는데 모든 패턴이 다 유다 왕 누구 때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유다 왕 누구 때 이스라엘 누가 왕이 되었고 그 기준이 유다 왕에 있어요. 성경의 기록의 중심은요 유다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지 않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누가 왕이 됐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기준은 유다에 있어요. 왜 유다에 있냐? 이스라엘은 믿음 없는 나라였고 유다는 믿음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요 믿음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시대가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새 나라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음 중심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하여 어떤 모습을 보시고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냐, 이거 쉽게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요 믿음 그러면 막연해요. 그냥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이런 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다 성경은요 사울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역대기에는 사울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전판 다윗에 대해서만 나와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관심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역대상 13장 3절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 보면 사울은요 하나님 여호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묻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한 일이 있어요. 먼저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한 일. 왕이 딱 되니까 막 정적을 온 세계가 그래, 역사가 그래요. 왕이 되면 다 정적을 제거해. 왕이든 대통령이든 막 정적들을 제거하느라고 막. 근데 다윗은요 딱 되자마자 사울을 추종하는 막 정적들을 제거.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 딱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해서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을 제일 먼저 했는데 왜 언약궤를 찾아왔느냐 한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그걸 가지고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적을 제거하고 통치를, 권력을, 그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먼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는 사람이요 15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녀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다윗은 왕복을 입었다가 아니고 언약궤가 찾아와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들어올 때에 왕복을 입지 않고 배 에봇을 입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연약한 자예요. 그에게는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내 위에 아무도 없다가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위에.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소유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 말이야, 우리 애가 말이야,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저는 옛날에 어르신들을 참 이런 부분에 너무 순수하고 좋았어요. 먼저 하나님. 옛날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어디가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중에 빳빳한 볼 뽑아놔. 저도 그거 배워가지고요, 맨날 어디서 돈이 생겨 빳빳한 돈 서랍 속에 넣어놔. 보고 배워가지고 빳빳한 돈. 왜 뭐 하려고요? 헌금하려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하나님. 돈이 생겼어요. 먼저 하나님. 하나님 헌금하려고 빳빳한 돈 골라서 그냥 주머니 꼬깃꼬깃 넣었다가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데 헌금 시간 되니까 찾아가지고 그거 펴가지고 하느라고.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먼저 하나님. 저희 집 사람이 사모 안 하려고 그랬대요. 하도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농사를 지시는데 시장에 나갔다가 와가지고 제일 좋은 거, 농사 짓고 나서 첫 열매 제일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갖다 드려라. 목사님, 그분을 갖다 줘. 먼저 하나님. 먼저. 그게 믿음이에요. 어디 멀리 출타하고 와가지고는 그냥 집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출타하고 오는 길에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여러분 시간이 좀 납니까? 그러면 기도하자. 할 수 있는 사람. 먼저 하나님. 역대기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감사하는데도 누구에게 먼저 감사? 하나님께 먼저 감사. 먼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믿음을 체크해 보자고요. 먼저 하나님.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다윗을 쭉 이런 방향에서 정리해 보면요.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또 쭉 점검해 보면요. 시편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어려울 때도 쫓길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 다 글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이에요. 다윗은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항상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하나 좋은 점은요. 사울도 그러지 못하고 솔로몬도 다 변질됐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줘요. 마지막에 유언을 남겨주는데 유산을 남겨준 것이 아니고 믿음을 남겨줘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냐 없냐, 다윗은 왜 그랬을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자고요.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믿음이었나? 다윗을 전체적으로 쭉 점검했을 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적인 차원으로 재해석하자면,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항상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 있나를 점검해 보시잔 말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인가? 잠깐의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자인가? 먼저 하나님. 기분 좋고 맘 내킬 때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오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토록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끝까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멀리 아주 저 바깥에 온 세상이 다 들리도록, 어두운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보시죠. 시작. 먼저 하나님, 항상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지식화하지 말고 지난주 어떤 분 간증처럼 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자고요. 아는 소리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들은 것 하나라도 내 삶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냥 믿음을 막연히 지식화시켜서 아는 소리 많이 하고 잘할 줄 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오늘도 적용해 보자고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쉽게 설명하자면 언제든지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 닮아가기를 저도 소망하고 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이런 믿음 되시기를, 그래서 역사의 한 정점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있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항상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이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윗의 그 믿음, 오늘 나의 믿음 되도록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